자, 오늘은 오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안다.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요 행복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므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영적인 바로 유기체다. 영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우리 성도들 지체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 정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또 하늘나라 천년왕국 모두는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와는 항상 연관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 알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 조금은 지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되겠다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연관시켜야 돼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연관시켜야 돼요. 교회에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난국 정말 영적 왕국인 하늘의 왕국 정말 이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분에게 정말 머리에 붙어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유기체다. 살아있는 기관이다. 죽은 기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주님의 참된 그런 풍성과 또한 참된 사랑과 교회에서 주님의 왕국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갈팡질팡하는 믿음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왜? 맞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획하고는 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곳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신 미래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항상 연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여기입니다.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와 하늘의 처소에 있는 권세와 지혜도 알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면 그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갈팡질팡합니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환란 시대에 들어왔다고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저렇게 이해 가르친다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도 안다 그랬습니다. 길이와 높이와 또 깊이도 안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연관 안 시키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몸된 교회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몸된 교회와 연관시켜야 된다. 관련해서 나갈 때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교회가 만약에 한 몇 년 있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물질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또 물질이 또 있다 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 변화무쌍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역사상 수많은 국가나 단체가 세워졌습니다마는
국가도 사라지고 또 단체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도 영원한 보혈입니다. 계속적인 그런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같다면은 하나의 교주와 같다는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런 종교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니까 오늘날 우리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 영적인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와 이런 세상 단체와 이런 거는 결코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갖다가 공동체라고 많이 얘기를 한 일반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만 공동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면 교회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세상 공동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멸망당하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재도 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지식들은 사실상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라지고 또 그 사람 자체도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망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퍼뜨려지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대하고 교회를 선대한 국가, 단체, 개인은요,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걸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이제 중국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갔을 때에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지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또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파송됐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던 예배당을 그냥 포크런에 가져와서 팍팍 다 뭉개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자기 국가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는 놔두고 그저 우리도 이런 종교를 허락합니다. 선전하기 위한 것만 놔두고 여러분 우리 선거집에도 그거 들어와서 했는데 다 선거사가 다 쫓겨나왔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 경제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망할 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도 공산주의지만은 동남아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곳은 지금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제 선교사들은 허용하니까 그 나라가 지금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까? 무슨 주의의 나라든 간에 정말 이 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게 허락한 나라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선하고 받아들이는 나라에 잘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이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거, 이 자유, 그리고 민주적인 민주주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성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자유를 주고 정말 행복을 주는 분이구나,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것을 알아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발전해 가면 좀 잘 살아야 되면은,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백성이 잘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몇 사람들, 소위 말하면 몇 그룹들, 요 사람들은 잘 살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족,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냥 보통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필요한 만큼 두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 무존하고 막 쏟아붓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어. 다 하는 게 다 해놓는 거 그냥 누리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상이 좀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네가 높고 그거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습니다. 그저 그 만족하게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이고 지가 살아야 되고, 누구 빼앗아가지고 지가 부자 돼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기도하고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우리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의 피로 맺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뭐 니는 내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가족입니다. 몸으로는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기도 하고 권고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희생이 되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에는 서로라는 그런 말이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서로 하라. 그럼 서로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서치 아니하면 마음속에도 쓴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 15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내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은 어디서 우리는 다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받아요. 징계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징계받을 건 징계받고 징계받는 건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라 서로가 중요한 겁니다. 한쪽만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 솔직히 오늘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점심 먹을 때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 성경 사람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무슨 그릇을 날라준다든지 저분을 갖다 놓고 놔준다든지 그리고 설거지할 때 도와준다든지 음식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거 준비하고 이런 봉사 아니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사람 하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해봐야 되지. 나도 섬겨야 되지.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서 다 그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래. 흐르뜨리지 말고 덕이 되도록 하자. 상대방에게. 예?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려면 우리가 뭐에 조심해야 되냐? 언어,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 행동에.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보다 긍정적이고 칭찬으로 격려하면서 저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겹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사람 혼자에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자. 응?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이미 하나로 해줬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딱 해줬는데 그냥 아무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을 써야 그것이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소식이 듣길 겁니다. 좋은 소식이. 그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